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달에는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굉장히 기쁜 달로 맞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월 마지막 날 한 친구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였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는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은 그 가정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애써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부탁한 기도는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10월 1일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밤에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요. 두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하나는 주의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장례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친구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치라도 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연세도 지긋이 있으셨고 그동안에 노안도 있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친구 다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던 건데, 아무리 저희가 함께 친구들도 다 목사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여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평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달라. 힘들지 않게 가실 수 있게 해달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기적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서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버님의 마지막이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나 또 장래가 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 닥친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를 원하고 있었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시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이 더하여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흔들렸었죠. 많은 이들이 이 박해와 이 도전으로부터 도망쳐 흩어졌고, 하지만 그 흩어짐이 위기가 아닌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되어 유대 안에서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복음의 부흥이라는 이 커다란 결과 앞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박해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상으로 이루어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즉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사도들에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는가? 그건 역사적 사건을 좀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큰 위기를 벗어나 이 헤롯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온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이 유대를 떠나 지냈었기 때문에 이 유대는 그를 도와줄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든지 이곳의 왕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나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선택한 방법은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와 손을 잡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는 유대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잘 섭외한다면 이 여기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들 중에 하나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환심을 더욱더 사게 되는 거죠. 자, 칼로 참수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마도 야고보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에 편한 이 정치범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였더라. 헤롯은 어떻게 해야 이들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우와, 정말 잘한 거였어요. 그 입장에서는 최고의 방법을 썼던 거죠. 유대교, 더군다나 유대 정통파는 놀랍게 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였고 이 부흥에 대해서 심기가 편치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누르고 축소시키고 또 핍박해야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자신의 뜻에 따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들을 잡아 죽이고 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저들의 확장을 막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의 뜻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최선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자의 참수형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위선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위선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렇고 무엇에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인기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왕으로 정치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의 뒷배가 절실히 필요했던 헤롯으로서는 더욱더 이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요 기둥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큰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위협적이었는데 더군다나 그들을 이끌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도인 야고보 또 베드로, 이 두 명의 사도를 순식간에 이를 위기에 처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적을 경험한 바가 있지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닥쳐진 현실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으시고 그 역사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난적 상황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허투루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 받게 된 고난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받게 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런 물음표를 갖습니다.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야고보가 죽어야만 하고 왜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는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why, 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how,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가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한 사람을 누명 씌워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몇몇이 동조하고 계획하고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여기고, 또 정말 한 것을 적절하게 이 안에 섞어서 진실과 거짓을 잘 버무리면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 바로 이렇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진짜 사실을 섞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의문을 또한 더 제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 없는, 이렇게 고통 없는, 아픔 없는, 두려움 없는, 이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멸하시고 모든 세력을 멸하고 이 세상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만 남겨놓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렇게 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남겨두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그들 곁에 둬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는가? 애초에 이런 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접할 수 없게끔 했다면 인류의 원죄는 없었지 않았을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 의지를, 그 능력을 왜 다 빼앗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 한 번도 그 인간을 인형과 같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형으로 만드시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이성도 없고, 아무런 신앙도 없고, 아무 판단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말에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그렇게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스스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말고는 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유의지이냐, 그것에 따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대부분 바라보면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들로 이루어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뜻과 마음과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그것에 대해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구태여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아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라라는 의미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도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면서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나에겐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나는 너무 힘들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뜻과 이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뭐뭐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그 바람의 응답이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야고보 사도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요? 왜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그 야고보가 말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 기반과 또 기독교에 대한 정통 유대교 사람들의 이 시기와 권력이 합심하여 핍박했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컸기 때문일까요? 인간이 볼 때 실패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또 지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대답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겠죠. 열여명열 모두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이끌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죠. 살았습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도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교회는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가 찾은 것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중보기도는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둘러싼 악한 괴계를 물리쳐줄 능력이 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능력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간절한 이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몇몇 사건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계획하심은 절대적 사건이라고 하죠. 실수가 없으신 절대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수정하시기도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기도가 개인의 이득이나 또 인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바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합한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앞서서 야고보에 대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요.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권능을 행했듯 야고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고 불신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뜻과는 달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의 차이와 또 방향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 기도는 그 바람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라고 여기게 되지만 우리가 바람으로 끝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또 그 누군가를 위한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방향에서 기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서 응답을 봐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교회 공동체는 또 순교도 없이 다툼도 없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 것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개인은 더욱 신실하게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끈이 되어 연결되고
그 끈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그 우리를 위해 그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방법으로의 응답임을 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의 신앙도 아니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그 누군가가 반드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건 특권입니다. 특혜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으니까요. 이것은 믿는 자의 절대적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많은 이들이 중보해 주었듯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보로 말미암아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셔서 중보하는 자가 되십시오.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받는 그 응답, 하나님의 최고의 뜻으로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